4절로 3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84쪽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 31절. 이제 주신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길 원합니다.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즘 인터넷 뉴스에 보면은 트라우마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트라우마라고 하는 이 말은 심각한 정신적인 충격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월호 트라우마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건이 일어난 지 거의 2주가 지금 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 국민들이 그 충격에서 좀처럼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치권도 언론도 그 누구도 믿을 수가 없다고 지금 말합니다. 경기는 침체될 대로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거리가 한산하다고 말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손님이 거의 절반, 아니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말합니다. 백화점에도 레스토랑에도 손님들이 눈에 띄게 줄어서 정말 많이 걱정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우리 고국에 있는 백성들에게만 아니라 해외에 나와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까지도 좀처럼 그 충격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실종자들이 남아있어서 언제까지 정말 이 충격이 계속될는지 알 수 없고 생각할수록 정말 분통 터지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충격 속에 맺혀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서도록 많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편안할 때는 잘 모릅니다. 근데 어려운 위기가 다가오면은 사람들 가운데 믿음보다는 자기 본성을 따라서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믿음 생활에 신실하고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니까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조급해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진단해 보십시다. 나는 어떻습니까? 내 믿음 생활에는 과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믿음 생활에 심각한 문제를 앓고 있던 한 사람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 도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제자 도마는 없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모여 있는데 이 도마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았던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말을 하는데 믿지를 못합니다. 나는 그의 못자국을 보지 않고는 내 손가락을 직접 그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 손을 주님 옆구리 창자옥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부활의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거기서 너희를 보리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너희를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갈릴리로 간 거예요. 거기 모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내 손으로 직접 만져보지 않고서는 주님 못자국 난 그 상태에 창자국 난 옆구리 그곳에 내 손을 직접 넣어서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평소에 주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한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사람만이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이기는 법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은혜가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숱한 위기와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내는 승리하게 되어질 거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주께서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에 묻혀서 살아가는 사람들, 어쩌면 본문에 나와 있는 도마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때 도마가 가장 먼저 나서서 말합니다.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만약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겪고 죽게 되는 날이 있으면 나도 죽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의리요 배짱입니다. 정말 대단한 용기입니다. 이러한 도마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또 다른 모든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말을 하는데도 믿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여간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를 분명하게 보게 되어집니다. 평소에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 무슨 일이 생기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믿음으로,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결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지식으로 이 모든 것을 풀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믿음 생활에 장애가 있는 것입니다. 도마가 그랬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현실의 갭을 좁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러한 도마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드레를 지난 이후에 제자들이 다시 모인 곳에, 그때는 도마도 같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곳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말합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주님 말씀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습관적으로 교회에는 계속 나오기는 하지만은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의지를 따라서 결정하고 행동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기도 생활도 안 되고 말씀을 사모하지도 못합니다. 믿음 생활이 그저 이민 사회에서 하나의 취미 생활처럼 여겨지기도 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였고, 또 성령의 은총을 수없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교회에 그렇게 열심하는 사람들 보면은 왜 저렇게 해야 되나, 꼭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면서 나 자신도 혹시 그렇게 되어질까 봐서 아예 처음부터 수위 조절을 합니다. 나는 이만큼만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믿음의 진보가 없습니다. 믿음의 경험이 없습니다. 믿음 생활을 횟수로 따지면은 그래도 웬만큼 했다 싶은데 아직도 믿음의 확신이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도 없습니다.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정말 수없이 많은 하늘의 보화를 예비해 두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요구하는데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희가 과연 믿는 자라고 한다면 믿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도마에게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리 와서 내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서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고서 도마가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원래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호큐리오스, 호테오스, 이건 완전히 감탄사요.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의 손과 발을 보여주시는데 정말 주님이십니다. 오 주님, 오 하나님,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때서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참 놀라운 신학적인 주장을 보게 됩니다. 요한 사도가 성경을 처음 기록할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여러분 그 말씀에 보면은 실제로 말씀으로 오신 주님께서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까지 그 누구도 고백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니까 과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 큐리오스 마카이 호데오스 한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역사에 의하면은 도마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그동안 믿지 못했던 주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그 자신을 부끄러워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제자보다도 가장 멀리까지 가서 인도 마드라스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결국 거기에서 순교를 당했는데요, 지금도 인도 마드라스에 도마가 전도해서 세워진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 안에 믿음이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 생활에 아직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하영조 목사님께서 연예인 교회를 개척하시고 모인 연예인들에게 성경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죄악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또 십자가에서 그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신 일에 대해서
부활하시고 성령의 역사와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의 약속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근데 연예인들이 원래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좀처럼 잘 믿질 못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말 한마디로 세상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다니요. 어떻게 결혼도 하지 않는 처녀가 아이를 낳습니까?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때 같이 공부를 하고 있던 구봉수 장로님이 그 후배 연예인들에게, 야 임마! 마리아의 신랑 요셉도 믿었는데 네가 왜 못 믿어? 믿으라면 믿는 거야. 믿으라면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은 믿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보아야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은 보아도 안 믿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아도 믿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랬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가 죽어서 음부의 고통 가운데 있게 되어졌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고통 가운데서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한 사람이 안겨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평소에 자기 집에 늘 와서 얻어먹던 거지 나사로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살아있을 때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말하면 헛된 소리 하지 말으라고, 그까짓 소리 짓거리지 말으라고 그랬던 이 사람인데, 막상 죽어서 그런 처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고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는 살았을 때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결국 내가 여기 이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어졌는데, 아직도 우리 집에는 형제들이 5이 남아있는데요, 나사로를 좀 보내주셔서 그들은 나처럼 옳게 행하다가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느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권한다 할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보아야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보여주어도 안 믿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괴를 기록한 요한 사도가 오늘 말씀 마지막 31절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음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영생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나를 위해서 그 모든 십자가를 담당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믿게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온전히 내 안에 다시금 새길 수 있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로 영접하기 위하여서 주님 다시 오심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그 어떤 일들 속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위기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요동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절망 가운데, 고난과 위기 가운데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하신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1871년도 시카고에서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30만 명이 살고 있던 도시에서 10만 명 이상이 그 화재로 인해서 집을 잃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당시 변호사로 유명했던 호레이서 스태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그 화재로 인해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 부인은 그 일로 인해서 심각한 우울증으로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스태포드는 이러고 계속 있기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아내와 또 내 딸과 함께 프랑스에 가서 얼마 동안 지내면서 그 아픈 상처를 잊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스태포드가 장로로 섬기고 있던 그 교회 역시도 그 화재 사고로 인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과 같이 여행길을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나서 자신은 나중에 다시 조인하기로 하고 1873년 11월 5일 뉴욕에서 프랑스 여객선을 타고 아내와 또 사랑하는 내 딸이 이제 출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출항한 지 일주일 되는 11월 22일 새벽 2시쯤 영국의 큰 철갑선과 정면으로 부딪혀서 침몰을 하게 됩니다. 당시 그 안에 타고 있던 226명 가운데 겨우 47명만이 구조를 받았는데요. 그로부터 9일이 지난 12월 1일 영국에서 아내로부터 전보를 하나 받았는데요. 전보 내용이 오직 나만 살았습니다. 오직 나만 살았습니다. 그 네 딸들이 다 죽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비통한지.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그 병든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선장이 스태포드를 불러들이더니 말합니다. 지금 이 배는 당신의 가족들이 사고를 입은 이 현장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심장이 당장이라도 멈출 것 같습니다. 정말 비통하게 요동치는 그 마음을 안고 선실로 돌아와서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 속에서 밤새껏 울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새벽이 될 무렵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평안이 마음속으로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상황은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왠지 모르는 편안함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펜을 들고 그때 느낀 그 감정을 적어드려가 시작합니다. It is well with my soul. 나의 영혼이 편하다. 나의 영혼이 편하다. 그때 적은 고백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13장에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한없이 몰려오는 편안함으로 이 찬송가 가사를 적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위기 가운데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일들을 말미암아서 앞이 캄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편안함으로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만이 내가 처한 이 모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 구속의 믿음만이 나의 곤관, 이 모든 형편 속에서 내 영혼을 자유케 하고 평안케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 주신 이 거룩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형편들을 능히 이기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지만은 순간순간 우리에게 다가온 그 위기와 환난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희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아버지, 이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거룩한 은총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무리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있다 하지만은 그래도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극복하고 이기는 거룩한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주께서 붙드시고 주께서 세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온갖 사단의 공격이 수도 없이 다가오지만은 그래도 그때마다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의 권세로 인하여서 세상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이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며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발견케 하옵소서. 하나님 베푸시는 것으로 모든 것을 등이 이기며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